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정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믿음과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큰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의 헌금, 감사헌금, 일천번제, 건축헌금 이것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것들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또 세미나차 오늘 출타하셔서 오늘 제가 이 새벽 강단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이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명이 등장했죠. 그리고 열왕기상 22장까지 쭉 등장하는 그 인물이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정치와 또 경제, 군사력 이런 것들을 크게 부흥시켰던 왕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악하고 악했다라는 것이 우리의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절망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합 왕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했구나. 이제 영적으로 좀 황폐해지겠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임박한 심판이 곧 임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대할 수 있지만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황폐함 속에 기회는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사람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닮고 싶어하는 그 사람 이름 엘리야가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시기 그리고 암흑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시기를 극복해내고 또 그 시기를 이겨낼 만한 믿음의 사람을 심어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아하방이 다스렸던 아하방 통치가 22년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었죠. 이 22년 동안 그 북이스라엘이 너무나도 타락했습니다. 무엇으로 타락했겠습니까? 바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했다라는 그 문장 잘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의 신이라고 불렸고 그리고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불렸던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를 전쟁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러 정복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복 전쟁 중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힘은 무엇이었냐면은 전쟁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고 보니까 더 이상 이 전쟁이 그렇게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 전쟁 대신에 무엇이 필요했죠?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살고 그 땅의 소산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 만한 비를 주관하는 그 또 다른 신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만군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소산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이 바알을 섬기는 이 두 마음이 있었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더 섬기는 것에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타락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철저하게 타락하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엘리야가 등장했다는 것과 함께 이 비와 이슬이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다가 3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비와 이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줬다라는 그 사실을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비와 이슬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이것들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풍요로움과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부터 한번 발견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러한 기적들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드러납니까? 바로 엘리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살펴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엘리야가 쭉 해왔던 기적을 통해서 엘리야는 힘과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이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자면 바로 2절과 5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한 거고요.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한 거고요.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문장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2절과 5절과 8절을 통해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순종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하나님 잠깐만요, 제 상황이 이렇고 제 계획이 이러니까 조금만 이따 할게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엘리야는 2절과 5절과 8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으리라 하시나라.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동사를 두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숨고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사는 머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라 라고 얘기했으면 하나님께서 당장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또 아합 왕이 어떻게 좀 푹 쓰러져서 죽게 만들어 주실 그런 기적을 기대했지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그리 시냇가에서 숨고 거기서 머물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엘리야였다면은 숨고 머물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잠깐은 숨고 머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막상 이게 판을 열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슬과 비를 내리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큰 가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엘리야였으면은 저는 당장에 그리 시냇가를 떠나서 아합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내리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함과 동시에 백성들을 선동을 해서 하나님께 무언가 업적을 남겨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신을 돕고 계신 그 하나님을 등에 업고 또 자신이 높아지려는 그런 욕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너는 숨고 머물라 라는 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숨고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영광스러운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더 이상 영광스러운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숨고 머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가서 머물고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이 기적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된 게 아닙니까? 이 응답된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등에 업고 어떻게 보면 위대한 선지자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러한 찰나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한 번 임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먹을 것이 없는 과부에게 가서 구걸하면서 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볼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암흑과 같은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암흑과 같은 시기를 살고 있는 엘리야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지도자라면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고 머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이상 영광과 높임을 주지 않고 오히려 과부에게 가서 구걸하면서 먹고 살라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재차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암흑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시대의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재차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이것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지금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지도자가 있을 때 암흑과 같은 시기는 금방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시대에 엘리야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그 암흑과 같은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재차 순종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더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9절에서 16절까지 등장하는 그 한 사람은 바로 과부입니다. 과부.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두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재차 순종하여서 이게 떡을 얻어먹은 사람이 바로 과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과부의 상황이 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얄궂지 않으십니까? 좀 풍성하게 있는 사람에게 가서 좀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엘리야도 기쁜 마음으로 가서 좀 얻어먹었을 텐데 엘리야가 부탁한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과부였습니다. 과부. 어떤 과부였냐면은 이제 조금의 음식이 남아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해 먹고 이제 아들이랑 같이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정말로 힘든, 철저하게 가난하고 철저하게 소외된 그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과부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제 곧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 죽음을 기다릴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과부와 그의 가족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이 암흑과 같은 시대의 지도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암흑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것들을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또 수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두 가지를 우리 삶 가운데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암흑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암흑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과부와 같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합이 다스리고 있는 영적으로 암흑기와 같은 또 암울한 시대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 시대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가운데 엘리야와 같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과부와 같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하루 묵상하고 적용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